6장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6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주일날 주기도문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6가지 청원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청원, 또 주기도문을 두 구조로 나누면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세 가지가 나오고 또 사람을 향한 또 사람과 관계된 청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청원 세 번째 마지막 순서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여기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게네데토입니다. 게네데토. 좀 생소하고 어렵죠? 그런데 이 게네데토라는 동사가 수동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수동태 명령문으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이루어지소서 게네데토 이제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성경 안에서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우리가 용례들을 찾아봐야 돼요. 자, 이 이루어지소서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세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루어지다 또는 이루어지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으라 또 있어라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합니다. 또 만들어지다 또는 생겨지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게네데토라는 말이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여러분 첫째 날 뭐를 창조했죠? 빛을 창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기에 있으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70인역에서는 이게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 성경인데요. 이 70인역을 보면은 여기 있으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로 번역했느냐면 게네데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 히브리어 표현을 우리가 헬라어 문장, 헬라어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빛이 만들어져라 또는 빛이 생겨나라 또는 빛이 이루어져라.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1장 10절에 이루어지다 이 게네데토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 명령문으로 쓰였는데요.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이 게네데토라는 이 수동태 명령형 표현이 딱 7번 나옵니다. 여러분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무려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5번 쓰이고 다른 성경에는 불과 몇 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2번밖에 쓰이지 아니할 정도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게네데토를
수동태 명령문으로 쓰기를 되게 즐겨했다는 거죠. 되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안에서 이 게네데토라는 것이 수동태 명령문으로서 5번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는가라고 찾아봤어요. 자, 우리는 하나는 알죠?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게네데토라는 수동태 명령어가 쓰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찾아왔잖아요.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인이 병이 걸렸는데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백부장한테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와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라고요? 가시지 마시고 명령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될지어다 라는 단어가 게네데토,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어디에 쓰였는가라고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9장에 이 단어가 또 쓰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시각 장애인 2명이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 되라라는 말이 무슨 단어가 쓰였을까요? 게네데토, 수동태 명령형이 쓰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 5번 쓰였다고 했으니까요. 세 번째 어디에 쓰이는가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15장에 또 쓰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두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두로 시돈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끄시고 그 동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엄청나게 싸늘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인이 그런 싸늘한 반응을 보인 예수님 앞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충격적이면서도 엄청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 되리라 라는 말이 게네데토,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 게네데토가 어디에 쓰였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게네데토,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인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림으로 표로 보여주지를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자,
이 게네데토라는 말이 그 쓰인 그 성경들을 이렇게 쭉 배열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셨고, 2명의 시각 장애인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딸의 질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사건을 2개의 게네데토가 쓰인 그 부분이 이것을 감싸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게네데토가 어디에 나왔다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소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중간에 있는 이 세 번의 사건을 앞과 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이걸 무슨 기법이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샌드위치 기법. 네, 샌드위치 기법이죠. 여러분, 우리 샌드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샌드위치가 어떻게 돼 있죠? 위에 빵 한 조각과 아래에 빵 한 조각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싸고 있죠? 네. 그런 거와 똑같이 이 게네데토라는 단어가 5번 쓰인 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연구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신기하게도 이 세 가지의 게네데토가 쓰인 이 사건이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 세 가지 사건을 어떻게 하고 있다? 감싸고 있다.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5가지의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마태라는 기자가 이런 기법을 쓰고 이런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는 이 5가지의 사건이 어떻다는 거예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의 사건에 게네데토라는 그 단어, 똑같은 수동태 명령어를 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 9장, 15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요구, 그리고 2 시각 장애인의 요구,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그 요구는 누구를 향한 기도였을까요? 누구를 향한 간구였을까요?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누구인가요? 자기 자신이죠. 그죠? 백부장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게 자신의 간구예요. 자신의 간청이죠. 자신의 뜻이에요. 자신의 의지이죠. 자, 2 시각 장애인도 지금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의 간구입니까? 2 시각 장애인의 간구죠. 간청이고 소원이죠.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사랑하는 딸의 질병을, 그 딸이 안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도 역시 자기 자신을 향한 간구죠. 자기 자신을 향한 간청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중간에 있는 3가지는 자신을 향한 간구라는 주제에서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죠? 마태복음 6장 1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고요. 마태복음 26장 42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뭐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는 누구를 향한 간구입니까?
누구를 향한 간청입니까? 무엇을 향한 간구이고 무엇을 향한 간청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맥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근데 이거를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뜻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일까요? 능력이 없는 분일까요? 능력이 있으시죠. 구하지 않아도, 간청하지 않아도, 소원하지 않아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받지 아니하시더라도 스스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우선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 마태복음 기자는 앞과 뒤를 자신이 원하는 기도, 자신이 원하는 간구, 자신이 원하는 간청을 하는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을 가운데에 놓고 자신의 원이 아닌, 자신의 뜻이 아닌 충분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양쪽에 위치시킴을 통해서 현재 기도 생활을 하여야 되는, 아니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메인 메시지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중심에 둬야 된다. 먼저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모범적으로
샘플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게네데토라는 똑같은 수동태의 명령문을 자신들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게네데토라는 수동태 명령문이 이 세 사람에게도 쓰이고 양쪽에 예수님에게도 쓰입니다. 결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기도도 내가 응답하고 이 기도도 내가 받아주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맞아요. 여러분, 개인 기도 드리는 그 시간에 이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아뢰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제껴놓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맥락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도 좋지만 그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2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거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를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26장 42절의 기도를 우리가 잘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지금 26장 42절의 전제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소원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세요. 그럼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6장 4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명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다. 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고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다 인정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바로 이게 기도예요. 바로 이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들, 이 어려움들, 이 힘든 거를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아니,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 고통이 얼마나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지를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을 피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잔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소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소서라는 기도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말끔히 제 앞에서 없애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면, 네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힘든 모든 과정들,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다? 그것도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힘든 것을 가져올 때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고 없애 달라고만 기도하고 구원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이 힘든 것을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원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이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고 문제시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그냥 수용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계속 아파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눌려있고 계속 그것 때문에 나 죽을 것 같다고, 나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멈춘다면 그것도 건강한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무작정 해결해달라, 무작정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숙보다도 더 성숙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 어려움을 내가 수용했어요. 힘들죠. 어렵죠. 여전히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운데 속에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내용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 자, 우리가 뜻을 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 그게 무엇인가를 제가 그 용례들을 또 한번 쫙 찾아봤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찾아봤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다 들려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4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동물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본문 나중에 찾아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국가와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혼들을 붙여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서울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함을 통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셨는데 이 영혼들 중에 한 사람도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또 하나가 뭡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 제사를 통해서 속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로는 속죄함을 얻을 수 없고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우리가 거룩한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진실된 영혼으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세워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 민족과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는, 내 어려움을 가지고는,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울부짖으며 간구하며 소원하는 우리가 정작 우선해야 되고 중심에다 두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는 우리가 너무 인색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내가 간구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다면, 아니,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내가 울부짖고 소원하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병든 기도예요. 그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자, 마지막입니다. 거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하늘이라는 말이 우라노이스가 아니에요. 자, 우라노이스는 뭐냐면 복수입니다. 하늘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단수가 쓰였어요. 여러분, 하늘의 헬라어 단수가 뭐냐면 우라노스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땅이라는 단어도 단수예요. 만약에 하늘들과 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별개로 봐야 돼요. 따로따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9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할 때 이 하늘은 우라노이스, 원래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0절에서는 우라노이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라노스라는 단수를 쓴 거예요. 이유가 왜 단수를 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땅과 하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와 단수해야 되죠. 비교하려면. 하나는 복수를 썼고 하나는 단수를 썼다면 이건 비교가 아니에요. 대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위에는 우라노이스라는 하늘들 복수를 쓴 반면에 10절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단수를 쓴 거예요. 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이 기도의, 이 기도문의 핵심, 방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이미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니 그런 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이 10절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좀 더 건강한 기도, 좀 더 성숙된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샘플과 그 기도의 샘플대로 실제로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원하는 것도 있고 너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 가지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하는 것에 뭐 해야 돼요? 맞춤식 기도를 해야 된다. 맞추는 기도를 해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불편하고 내 힘들고 내 어려운 상황, 어떤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내어 몰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수용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기도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